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굴비 비싸죠. 굴비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잽싸게 가가지고 굴비를 딱 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 손에 있는 굴비를 딱 뺏어갖고 던지면서 밥도둑이야.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분명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탄 시즌입니다. 예, 제목이 쉬고 싶어 주님께 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신 게 참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다들 우리를 보실 때 짠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도 참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왔구나. 이제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할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 좀 어떠세요? 그러면요, 괜히 죄송한 것 같은 표정으로, 미안한 것 같은 표정으로 어떠냐고 질문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사는 게 뭐 별일 있겠어요. 막 그렇죠. 또 어떤 분은요, 난 그래도 또 혹시나 또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혹시나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70이요 강건하면 80, 뭐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짧은 인생이죠.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송구영신, 또 얼마 며칠 이제 지나면 며칠 지나면 또 신년 새로운 또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짧기 때문에 난 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뭐 아니죠. 더 짧기 때문에 더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고 그리고 정말 되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되게 하고 살아야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루는요, 누군가는 그 단 하루를 살고 싶은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년은 어떤 사람은 1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요. 목사님, 스산한 겨울이 되니까 뼛속까지 외롭다고. 마음도 고프고 눈도 고프고 지갑도 고프다고. 이래저래 참 외롭다고. 예, 오늘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고픈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모두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과거를 회복할 수 없죠.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만족하고 오늘 하루 평안하고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산다면 하루가 모여서 점같이 모여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더 귀하게 하루를 소중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게 보낼 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 갑니다. 후회 없이 살다 갑니다. 이렇게 가야지. 걱정이다 하면 안 되겠죠. 현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질병인지 모르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사람의 지성을 마비시키고요, 감성을 혼란시키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정도 되면 끝장난 거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혈압, 심장마비,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80%의 사람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각종 암의 원인을 제공하는 무서운 질병이 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알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환경이 변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내 마음을 주장을 할 때, 그러니까 미친 사람, 바보는 암에 안 걸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왜 걸릴까요? 이 질병은요, 잘 관리하면 삶에서 위대한 성취,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한숨을 쉬면서 염려를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질병의 이름이 뭘까요? 네?
맞추시는 분, 마음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엄청난 최고 열량의 최고 크기의 냉장고 케이스를 주겠습니다. 뭘까요? 어머, 예? 사람. 아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 질병의 정체가 스트레스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어떤 약을, 보약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은요, 우리의 건강을, 멀쩡한 사람도 어느 날 툭툭 쓰러지게 되고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되고. 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안 옵니다. 세상은 환경을 통해서 잠깐 반짝 즐겁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이전에 가난할 때는요, 스트레스라는 병이 거의 없었어요. 뭐 어르신들, 뭐 할머니들 짜증난다, 승질난다지 스트레스라는 병이 없었습니다. 신경과 우리 정신과는 이전에 미치면 가는 줄 알았어요. 정신이 잘못되면.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헬스도 다녀보고, 또 여행이다, 등산이다, 심지어는 안 되면 친구를 만나서 떠들어보기도 하고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잠깐은 될지 몰라도 근본 문제는 여가생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진짜 해방이 된다면 병원이 그토록 꽉꽉 찰 리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제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건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날수록 병원에 가보면 꽉꽉 차 있어요. 이 모든 병이 여러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거의가 심령이 상해서 오는 거예요. 심장이 상한다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문제들이 터지고 생각지도 않던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죠? 그 특별하신 분은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너무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했죠. 또 세 가족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물도 액체, 기체, 고체가 있잖아요. 그런 H2O, 기호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계란도 껍데기, 그다음에 흰자, 노른자가 있듯이 다 계란이라고 하고 다 물이지만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구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이 오고 그때부터 서러움이 오고 그때부터 배신이 온 거예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당신이 만드신 인생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같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 해결했다. 믿습니까? 힘들 때마다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놓치고 나서 아차하죠.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놨는데 그것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좀 잘 되면 믿다가 안 풀리면 안 믿다가 좀 열리면 아멘 하다가 닫히면 오매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여러분 안방에서든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누구나 지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동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수록 성령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혜와 표적이 여러분 삶에 육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죠. 특별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까요? 누가 가장 어디 고장났는지 원인을 알까요? 그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디자인한 사람만이 정비소의 그분들은 그냥 이제 그걸 배워갖고 하는 거고요. 그 차를 만들고 디자인한 사람은 딱 알죠.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인생이 아프면 누가 잘합니까? 우리 인생을 만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그만 두 손바닥에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조그만 두 손바닥 가리는 얼굴을 전 세계 앞으로 위의 세대, 현재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도 오고 가는 세대 다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로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안 돼서 남몰래 방황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모습을 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약속대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74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그대로 7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대로 성령이 오셨고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몇 월 며칠에 온다, 언제 온다 다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라도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그 여러분 수많은 이단 속에요 박사들 많습니다. 우리 조카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걔도 이단에 들어갔다니까요. 동생은 항공대를 나왔는데 이단에 들어갔어요. 박사, 정치인들 이게 학박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바보냐? 우리는 뻔히 봐도 아는데 바보야? 영은 미혹당하면요. 영이 한번 싹 미혹당하면 영의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왜곡되게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내가 가서 해결해 주마.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해결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좀 행동 못하면 나 약속 안 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대 처방이 뭡니까?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요 주님께 와야 햇볕을 쬐려면 밖에 나가서 정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햇빛을 받아야 햇빛에 그 쬐임을 받듯이 예수님께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수고라는 단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한 거 다 해. 근데 딱 하나 선악과 많은 범하지 마. 이것을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범했죠. 그때부터 너희는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여자는 잉태를 하고 이 수고란 말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팍팍한 세상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 할까요? 줄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네, 심지어 늙으신 부모님들 이런 말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자기가 난 자식인데도 짐이 될까 봐. 예, 생활의 짐, 자식의 짐, 돈의 짐, 환경의 짐, 사람과의 관계의 짐, 미래의 짐,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처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우리의 진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결은 뭐예요? 처방만 내리면 뭐합니까? 조제가 하든지 수술하든지 해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리밥을 먹어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도요,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진수성찬을 먹어도 마음이 힘들면요, 밥알이 곤두선다 그러죠. 소화도 안 되고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게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 후에 사업을 하던 인간관계를 맺던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오늘 나의 마음이 편안한가. 그래서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지어다. 이렇게 평안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체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진단은 장돌배기처럼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떠돌이처럼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게다가 독불장군 없다고요. 일이 힘든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짐이 힘들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사람의 짐이 참 힘들다. 참 정말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혼자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어디 가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 형제와 형제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일생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거북해하고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만 이렇게 꿀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과도 사업해야 되죠.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존경스럽지 못한 상사에게도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니까 시키는 일은 해야 되고, 때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네.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지 부담과 어떤 형태든지 부담과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그 위대한 초청, 확실한 진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메시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확실한 진단이 있습니다. 최고의 처방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담과 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아. 자기 인생만 서러운 것 같아. 자기 인생만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 말 안 해서 그렇죠. 안 그런 척해서 그렇죠. 내나 그나 똑같아요.
세상살이에 아픔과 고통과 부담이 있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사는 것이 버겁다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집집마다 뚜껑을 열어보면 다 소쩍 새우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들이. 아니, 어느 인생에 고비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인생이 눈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서럽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풍악을 울며 잔치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하는 날만 봐서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누구냐? 네. 여러분, 집에서 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이 최고다 그러죠. 쇼핑하는 거 쉬워요? 물건 사는 것도요. 신나 갖고 나가죠. 좀 다니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모든 게 노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서 난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나 텔레비나 보고 여러분 하루 종일 뒹굴거리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인생은 뭐다? 쉬운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어머 저 사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삶의 수고로움과 무거움이 어디서 왔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거움과 고단함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가난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배신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에 너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건요 본성으로 나온 거예요. 하늘은 그냥 하늘인데 우중간의 하늘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절대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아주 그냥 옛날 어른이 그러다 직살나게 고생했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질병으로 아프게 하고 늙게 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그다음에 봐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준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 여자 넌 앞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워야 되고 남자 너는 이제 앞으로 너에게는 가난이 올 거야. 너 인간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아름다운 낙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낙원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에 두고 거기 모든 걸 다 먹어도 되고 이들은 서로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움, 수치도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속에 세팅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단이 계속 유혹한 거예요. 야야,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유혹은요 끊임없이 옵니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꼭 내 생각같이 계속적으로 한 번 딱 찍으면 안 놔요. 한 번 딱 물면 안 놉니다. 이 인생을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와서 어찌하든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꼴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청한 거예요. 내가 다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부터 온 것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고생한 것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순간은 섭섭해도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3%래요. 3%만이 진정한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을 줄 때도 1, 2, 3등까지 주잖아요. 4등은 안 주는 거 보면 3% 성공이 좀 맞다도 싶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초청은 차별이 없어요. 너 있잖아, 행실 말 고치고 와. 너 나쁜 거 다 끊고 와. 너 있지? 그런 마음 갖고 오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오래요. 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이기잖아요. 내가 나를 못 이긴 결과가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지난날의 삶. 그렇게 결심했지만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와르르 쏟잖아요. 주님만이 예. 주님의 초청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데 세상은 아니죠.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의지하는 만큼 실망하고 믿었던 만큼 배반에 가슴이 쓰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잡아주고 우리 마음을 따독거려주고 왜 또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내가 있잖아. 왜 또 그렇게 좌절해? 이게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점점 이어져서 선이 되듯이 이거는 그 점 하나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준 말씀 그 붙잡고 일어나. 주님은 우리를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오기만 하래요. 오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세상은 창피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해지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기 전까지 모든 짐 내려놓으세요. 내가 잡고 있어봐야 내 인생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서 갈 수가 없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좀 뻔뻔하고 죄송해요. 네, 좀 맡아주세요. 그래도 그게 살 길이라면 해야죠.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우리 찬양한장들이시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천대죄에 빠져서 평안함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본다면 얕은 은혜예요. 더 깊은 게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짐을 매일 지고 가면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매일 신음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책하면서 아픔을 느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짐을 지고도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은 똑같아요. 그 짐의 내용도 똑같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나 혼자 가려고 하면 눈물 났고 비참하고 서러운 인생길 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가야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리라. 같이 동행했는데 하나도 안 쉬네. 답답한 일이 생기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생기네. 왜? 나의 그 방법이 뭐예요? 처방이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요?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멍에는요, 이스라엘은 2마리 이상 3마리까지 함께 끌고 가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전에 농사 질 때 보면 최소한 2마리 이상이 끌고 가는 멍에를 같이 지고 끌고 가는 게 이스라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과 살아가는데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매래요. 근데 요거를 우리 잊어버리고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다 보면 갈등하고 머리 쥐뜯고 싶은 거죠. 내가 주님과 오라 그래서 왔는데 왜 그 이상의 해결책이 없지?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 맴돌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줄게. 너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이럴 때 멍에를 맨 결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비전과 꿈이 새찬양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멍에를 매면요, 멍에를 매자 그러고 주님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딱 같이 메고 내 인생의 짐을 그 마차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게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죠. 주님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고 주님의 멍에를 지기만 하면 주님이 다 힘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맴으로써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흉보면서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계속 있으면요, 말하는 투도 발라고 욕하면서 흉보면서 배운다고.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인생의 짐을 멍에를 딱 매면 같이 멍에를 매면서 예수님과 아주 같이 붙어서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떡을 만지면 손에 떡고물이 묻잖아요. 안 만지면 안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고물 오래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너무 잘 아시죠? 무거운 짐을 지키려 한 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한다면요, 예수님이 주라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일하지 않죠. 항상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해죠.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줘라 그러면요, 그때 아멘 했으면 됐을 텐데 제자들은 이 짐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밤도 늦었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서 지금 떡집도 없고 어디 가서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 인간의 계산이 막 지성이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면서 아이고 이 짐은 우리 못 진다. 괜히 또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가면 막 혼이나 날까.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수치를 당하든 아무것도 못 갖고 빈손으로 오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막 찾아다닌 거예요. 막 찾아다니고 누구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없습니까? 누구 떡 갖고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습니까?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기적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그 예수님께 갖고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땀을 흘려가며
때로는 눈물을 닦아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축복하리라 하면 내가 가만히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올해 복되리라, 헛방이다. 복된 거 하나도 없네. 당신이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 복 되려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보따리가 떨어질 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짜증이 날 때 온유함의 그 능력이 흘러들어오잖아요. 오래 참음의 능력이 들어오고 용서하고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 그래서 그분과 멍에를 매야 그분으로부터 내가 부족한 모든 함량 같은 거, 용서의 함량 부족한 거 흘러 들어와서, 영이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예수님이 된다니까 뭐가 돼? 안 돼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가진 아이 하나를 찾아냈더니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2만 명 기장에 모여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아무 스토리도 없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매주 예배 나갔다. 열심히 살았다. 근데 적을 건 없다. 빈노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 있다면 안드레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느껴지는 감각 전혀 환경도 안 변하더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거기서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나 만나가 아니죠. 멍에의 무게가 상급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게, 상급의 무게 결정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부모 자식 간에든 아무도 그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빠 탓하고 엄마 탓하고 자식들이, 부모는 내가 너를 그렇게 안 가르쳤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이 아무도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면 끝장난 거죠.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부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멍에를 메고 갈까, 올해를 보내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들으세요. 지금 못 들은 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박수 쳐줍시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2023년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것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말구유? 그것은요, 누구든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래, 세상 노래 가운데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인생에 죄를 남기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스토리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능히 이기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